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타락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 이후에 고멜을 다시 값을 주고 아내로 삼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4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 됐지, 적당히 이해하고 이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됐지, 왜 이토록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베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고멜의 순전한 반응,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정말 마음을 찢고 정말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달음이 없고 여전히 돌이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결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온전히 이해될 때까지 우리의 숨겨진 또는 알지 못한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장 1절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정의 내리신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항상 이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죄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 상황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에 대한 응답으로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 이 모든 거를 저는 이제 변화의 여정이라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말씀드리고, 전부 영어의 A로 시작됩니다. 죄의 인식 단계는 awake, 인정하는 단계는 admit,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단계를 ask,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act.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루지 못한 우리의 변화는 modification. 나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내가 스스로 변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의
불가능한 거룩에 이루는 착각 속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오늘 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자기 기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왜 다루고 계신가? 아니, 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드린다면은 우리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납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덕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한쪽에 이제 익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야지 먹을 수 있는 전병 빵이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반쪽만 익은 상태의 전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누구를 믿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면 또 애굽이 약해지고 뭐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고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애굽을 의지하든지 강력한 나라를 의지해서 뭘 결국 얻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행복한 생활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안정이 뭘까, 행복이 뭘까를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안정,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을 원하는데 어디에다가 우리가 발을 내어디디면 이 안정이, 이 행복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면 벌 받을 것 같고 일단은 믿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또 때로 하나님의 방식이 나랑 잘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랑 맞지도 않고 그래서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먹을 수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음식으로 치면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한쪽은 달궈졌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반역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데 올인하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쪽 구운 떡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올인하지 않는다.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여전히 나 말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한쪽 발을 내어딛고 내가 의지할 것도 별도로 있으면서 이들은 또 한 가지의 죄 가운데 거하는데 이거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자기 기만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특히 자기 기만의 죄를 드러낼 때 이것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뒤집지 않은 전병이야. 너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뭘 바꿔요?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세상 속에 여러 나라들의 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도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 활동이 여전히 계속 활발하게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들은 외세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곡물도 바치고 좋은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의 비유는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잠언에 보면은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한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따른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백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이 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또 이방신들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주 왕성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젊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뭐 작정만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의 시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이제 될 것 같고 지금 모든 자원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백발이 무성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 노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자기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문제예요. 불행하면 답이라도 찾죠.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이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는 완전 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한계 안에서만 사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 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도 미처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거는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지할 때 늘 말하잖아요. 나도 알고 남이 아는 내가 있고 나만 알고 남이 모르는 내가 있고 남은 뻔히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내가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를 다루신다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남은 뻔히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를 다룬다고요. 근데 대부분 나를 다룬다라고 할 때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나를 다루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미쳐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처참해요. 여러분 제가 사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울은 기름 부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술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요. 내가? 제가요? 내가 뭐 점술가들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거 몰랐던 거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영적 자기 합리화한다고요. 그때 큰 죄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순종했잖아요. 나 한 것 좀 보세요. 한 거. 여러분 100가지가 있으면 하나를 청종 안 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정의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뭐 10% 순종하나 90% 순종하나 안 한 부분이 있으면 불순종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지연한 순종도 내가 생각할 땐 순종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다룬다고요. 항상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자꾸 나를 정의 내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요 내가 만든 나로 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인간 개조의 방식으로 하고요 안 되는 건 자기도 포기를 해봐요. 이거는 뭐 사람이 안 돼. 자기가 그냥 정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다 버리고 나한테 맞지 않는 건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취합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아까 8장에 나왔잖아요. 내가 12절에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왜? 10,000가지요? 나는 그냥 10계명 이거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10,000가지나 있어요? 그 막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왜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오,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난 그런 하나님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늘 나를 사랑하시고 뭘 잘못해도 그냥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도 있어요. 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구약의 10계명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만 붙들고 우리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뭔지 모르면서 그 사랑도 내가 정의 내린 사랑으로 둔갑시키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진짜 섬겨요. 그런데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들을 막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너무 교만해. 10절 말씀이잖아요.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고멜 아직도 제대로 안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가도 노예 상태에서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고 다시 아내로 삼아줘도 호세아를 참 남편으로 찾지 않는 그 죄, 교만이거든요. 왜냐하면 교만은 뿌리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 주인을 몰아내고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선이 있어요. 내가 만든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든 안정이 있어요. 내가 만든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뭐 하여튼 어디를 의지하든지 내가 그것을 얻기만 하면 나는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괜찮은데, 지금 행복한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8장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전쟁 나팔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나 말고 다른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세력,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펼쳐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의지하는 것 아수르가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는 나의 도구로 내가 쓰겠다. 그게 이제 8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 나팔이 전쟁의 나팔도 있지만 그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고 여호와의 절기 때 부는 기쁨의 나팔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분으로 가득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여호와 앞에 모여 기쁨과 감사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잖아요. 심판의 나팔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나팔, 여호와의 절기에서 부는 나팔 말고도 또 하나의 나팔이 하나 있는데 신랑과 신부, 신랑이 신부 찾아올 때 나팔 불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나팔을 불고 우리에게 공의로, 진실함으로, 인애로 장가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만으로, 거역함으로,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신랑의 나팔 소리도 여호와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호와의 성회에서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나팔 소리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나팔이 우리에게 들리십니까? 이들은요 2절부터 자기 기만의 죄를 하나님께서 막 드러내시는데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놀랍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제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2개나 만들었어요. 2개도 모자라서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는 번제, 속죄, 화목제,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흠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의미로 제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베델하고 단 위에 2개 만든 것뿐 아니라 더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이 많으면 하나님께로 더 많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정의 내렸던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환산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많이 알아요. 제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데요. 그리고 주일날 절대 안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안 해본 프로그램 저 없습니다. 세미나 많이 다녔고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알아요. 주일 예배도 부족해서 새벽 예배도 가고요. 하여튼 예배란 예배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교 행위들, 활동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번제가 아니라 순종. 인격 대 인격이 만나면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진정으로 아는 그 알, 경험적 알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종교 활동이 많기 때문에 남쪽에는 예루살렘 하나인데 우리는 베델하고 단에 2개나 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도 모자라서 우리는 제단 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마치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이전보다 많이 압니까? 잘 모르겠어. 이전보다 활동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닐까요? 그걸까 지나가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걸 거야. 아니, 하나님을 제일로 잘 알지. 나보다 활동이 덜한 사람들을 보면 왠지 판단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시하고 싶고, 이게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다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예배자로 반응하고, 또 옆에 연약한 분들이 보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활동으로 나의 의의를 스스로 계속 쌓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자꾸 판단하는 마음만 생겨요. 누가 뭐라면 괜히 막 기분 나빠지는데, 기분 나빠지는 이유가 나보다 교회 더 봉사 많이 했어? 교회도 오래 다녀서 뭐 이런 거 가지고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그런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만났느냐, 나를 더 아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부부관계에서만 보면 너무 나에게 맞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 아니겠어요? 10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이 있네, 20년이 지나도 내가 몰랐던 또 이런 모습이 있네, 뭐 이런 거 자꾸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이전에 나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과거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가 철들어가지고 깨닫고 오늘날 하나님이 여전히 베푸시는 사랑을 보니까 더 은혜와 감격으로 깨닫게 되고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진행형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데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조금 맛본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앞으로 미래를 과거에 맛본 거 가지고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만 많이 쌓다 보면 안 바뀌었는데 바뀐 줄 알아요. 이게 자기 기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낸 줄 아세요? 너무 힘들고 번아웃 돼서 그만둬요. 그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계속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나요.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다고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걸로 더 고민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쓰임받는 것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활동만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활동을 언젠가는 끝내야지 그 생각만 해요. 하나님 아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알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기만하는 모습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선하지 못해. 종교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일 같아 라고 한 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딱 정해놓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한 것을 의미 부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해요. 그것도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것을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는 선한 많은 행동들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진행이 될 때는 선하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선을 버렸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인가 다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모르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어? 내가 기름 붓지 않은 왕들을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세웠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반역의 반역입니다. 밑에 장군이 왕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요. 그 밑에 장수가 또 왕 죽이고, 이게 반역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왕까지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냥 왕 해버리네. 내가 기름 붓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리더자들을 세우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를 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말고 베델, 단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종교 활동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한쪽에서는 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언제 금, 은으로 신상을 만들려고 했냐.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 그래도 뭐 종교적 열심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우리 하나님 분노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알아요 이러고 있으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얼마나 스스로 속이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들춰내고 계신 거죠. 아까 이방 사람들 그 뒤집지 않는 전병, 그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너희들 삼켜버렸다. 너희들은 이미 이방 세력에 종속된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렇게 많은 종교 활동들이 오히려 죄를 더 조장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재단을 많이 쌓았는데 죄의 문제를 다루는 재단이 아니고 죄를 더 일으키는 재단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쇼고요. 우리 스스로를 그냥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의 의를 충족시키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몸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호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남들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거 말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14절은 어떤 이야기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아는 너희들이 자기들을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 요즘 복음의 말로 환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자기 욕망의 집을 세우는데 뭐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 하와 이후에 가인의 죄입니다. 가인의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 4장 12절. 원래 농사 짓는 가인이었잖아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수고하는 그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생산 못할 뿐 아니라 너는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표를 주시고 이렇게 뭐 보내주시는데 이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창세기 4장 16절 17절 뭐 몇 절 후에요. 4절 후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가 어디서 났는지는 성경에서 없어요.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 안 죽고 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넌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아들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뭘 만든다고요? 집을 지어요. 이 집을 왜 짓습니까? 이 집을 짓는 행위 자체가 나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보이는 안정을 내가 만들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내가 만들 거예요. 이게 뿌리 깊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망이 표출되는 자기 나라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인지, 그 두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결국 망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쌓는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2개나 만들었는데요. 제단도 더 많이 만들었는데요. 종교 활동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집 세우려고 너희들한테 성전으로 오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성전은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활동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말씀하셨나,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나 스스로는 그냥 이렇게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 하고 있냐 지금? 제가 하나님 알아서 이거 하는 건데요.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도 결국 망하죠. 북쪽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귀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십니다. 돌아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요.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그때 당시 페르시아 고레스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칙령을 내려줬습니다. 갈 수 있는 법을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성전 지을 수 있는 재원, 재료 다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일 먼저 성전을 짓는데,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중심으로 지은 성전이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짓습니다. 그 성전 이제 기초를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세워야 되니까 그 성전 기초석이 놓여질 때에 2개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기초를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그리고 한 번도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는 너무 이들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 기초를 놓을 때에. 그리고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은 기쁨으로 됐다가 중단됩니다. 꽤 시간이 흘렀어요. 10몇 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학개 선지자거든요. 학개 선지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제가 1장 다 읽어드릴 수 없고 7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거를 이야기해요. 이거 왜 자꾸 짓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근데 한번 후 불면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왜 나의 뜻을 모르고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는데 참된 성전 세우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고 너희 욕망의 집을 세우는데 집중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모든 죄에 대한 결론은 8장 7절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람을 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바람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솔로몬이 할 거 다 하고 자기의 지혜로 뭐 다 해보고 이제 전도서를 썼잖아요. 내가 해볼 걸 다 해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그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안정을 위해서, 삶의 의미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취했던 모든 행동들은 바람을 심었고, 그 다음에 거두는 건 뭐라고요? 바람이 세게 모이면 광풍으로 오는 거예요. 다 날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고 인정할 때에 이 폭풍과 같은 광풍 한복판에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이 막 휘몰아쳐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을 위기에 있을 때 주무시던 주님 막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훅 잠잠해지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람 잡는 인생, 광풍을 결국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게 하는 그 광풍을 멈추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의 광풍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이 죄로 인한 이 바람 잡는 인생의 광풍으로 휘몰아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그 바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분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쪽 구운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취하시고 하늘로서 오신 참떡이신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들이 아니고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이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우리에게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공의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인애를 거두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참 떡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바람이 광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멈춰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애를 거두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비유의 말씀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인지, 아니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기를 기만하는 모습으로 종교 활동 안에서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비록 아프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발견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참 떡으로 오신 주님,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주님의 공의로우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실함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런 죄에 빠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 온 뜻 다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되어져 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